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말씀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소요리 문답 그 내용이 너무 우리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틀이 되기 때문에 소교리 문답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제2 문답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으려고 합니다. 제2 문답의 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의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좀 우리 각자에게 어,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 좀 설명하고 같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문답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가? 인간의 목적은 다른 것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절망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맞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맞는 목적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면서 결론이죠. 오늘 제2문답에서는 그러면 무슨 규칙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바로 말씀의 규칙을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믿음도 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담기는 것보다 내가 세상 배경 속에서 상식의 영역인데 그곳에서 알게 되고 경험했던 것, 경제활동,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존경할 만한 어떤 이치에 도달하고 뭔가 내가 꿈꿨던 그런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면 그 즐거워한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의 방향이 그 방향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 뭐 조금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교훈 이 정도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길을 걸어갈까? 단 한 사람도 불행해지려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 우리의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면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될, 뭐라 그럴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시간과 나의 그 복음에 대한 이유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간의 본분을 모르면 열심히 사는데 허무해집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한계 속에 오게 되고요. 최선을 다하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엘리트들이나 전문인들이나 좀 열심히 삶을 노력해서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와도 표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해지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타락적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규칙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목적에 맞는 그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그 경전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증거로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외우거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음을 담게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점을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은 기록된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 성경 말씀은 계속 지금까지 성취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이 말씀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계속 성취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심령에 박히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책 속에 있는 활자, 그것을 이해하는 내가 이해력에 따라서 조금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규칙을 따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죽은 사람의 말은 교훈이지 실제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은 교훈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유지하는 어떤 지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소생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힘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말씀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예언되어져 있죠.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근데 그 끝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끝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다렸던 영원한 천국 배경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내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영원한 문제에 대한 고통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규칙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으면 굉장히 중요한 인생관이 말씀으로 회복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거, 자녀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 나의 고질적인 문제, 그게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생관이 안 바뀐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이 축복보다는 여전히 세상 배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40년, 50년을 살아왔는데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자녀들에게는 더 요구하는 거예요. 더 공부해라. 더 착하게 살아라. 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라. 아니, 그런 사람 내가 만나봤더니 안 되더라. 더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런 직업 안 된다. 더 좋은데 취직해라. 결국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들이 정말 불안한 기준들인데 다른 인생관이 우리에게 회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더 구하고요. 막 말씀을 붙잡고 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절망을 주시거든요. 그냥 절망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죄인이구나. 조그만한 죄를 진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데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돈만 다시 있으면, 좋은 사람만 다시 만나면, 내가 꿈꾸고 기대하던 그런 인생의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지면 내가 가능한 행복한 인생이 되겠지. 하나님이 어렵게 수많은 시간을 합쳐서 절대 불가능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가능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니 어떤 면에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온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나는 절대 불가능 속에 살아왔구나. 여러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 절박한 심정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대 가능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가치가 보이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믿음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가능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민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방향이 전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런 인생관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간단해져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축복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향은 피제사 드리러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단을 쌓아라. 이거예요. 밭을 일구고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재물을 확보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게 이제 바벨탑을 향해 가는 세상의 방법인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은 그냥 수단인 거예요,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수단인데 목적이 없이 수단을 쫓아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아직 못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야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사람이 능력이 되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능력이 되고 내가 지금 조금 꾸며놓은 그 집, 뭐 여러 가지 환경, 뭐 여러 가지 경험, 사람의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이 내가 의지할 언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쉽게 없어지잖아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도 축복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과해서 절대 가능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것도 이 작은 나의 인생을 조금 행복한 그런 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려져서 237개 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 잘 된다, 성공한다,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규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에 담아라.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죠. 마음에 담아라. 그럴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좀 긴장합니다. 기도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데 내 말을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달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말씀도 길게 듣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한 20분, 30분, 그것도 나한테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고 뭔가 힘이 나는, 그거는요, 뭐 세바시 같은 그런 어떤 강연이나 뭐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을 막 북돋아주고 힘주는 그런 강연들 많습니다. 굵고 짧게 막 프리젠테이션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현장에 다양한 예화를 가지고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설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이 말씀의 심부름을 받는 그 대상자들에게 원하시는 말씀과 계획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체부가 부족해서 전달을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될 때까지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짧게도 전달하지만 어떨 때는 길게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체부가 남의 집에 가서 자기 뜻을 전달한다. 그거는 우체부가 모자란 우체부죠. 우체부는 인격이 좀 모자라도 됩니다. 편지만 보낸 사람이 수신자에게 전달되도록 편지만 전달해주면 되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전달하는, 뭐 지금은 이메일로 보내고 뭐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우체부가 못생겼다. 그래서 편지를 안 받을 거예요. 부모님의 편지를 받아야죠. 우체부가 딴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한 편지는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체부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도 아니죠. 편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말해라, 높은 꼭대기에서 말해라. 이사야서 40장 8절부터 9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는데 성경 66권을 막 다 외울 정도로 박사가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만 읽고 구원받았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만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창세기 안에 모든 구원이 다 들어있죠. 어디를 읽어도 옛날 것이 있으면서 영원한 답이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여기에 진정한 답이 없다면 기도 응답도 없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 느낌, 오늘 내가 조금 기분이 괜찮아서 은혜 받았어. 또 저 목사님 내가 좀 좋아하니까 은혜 받았어.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서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전달하는 표현이 너무 막 공격적이야. 너무 막 인격이 좀 무너져 계신 것 같아. 그거는 전부 주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과 정서에 따라 은혜가 되고 안 되는 나에게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만 바꿔도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쉬워졌어요. 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지식을 더할 필요도 없고 세련되게 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이 시간 이 만남 속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은혜를 받고 방향 설정이 되면 착각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세상 배경이 더 얻어지도록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은 불신자도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피의 언약,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단을 쌓아라, 말씀을 묵상한다. 그죠? 그리고 땅 끝을 향해 간다. 지금도 복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위대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했는가? 왜 언약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가도록 했는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했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이 금방 축복하셔도 되는데 모세의 인생을 80년이나 허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는가? 우리가 당장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완전히 절망할 텐데 모세는 어땠겠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으면 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왜 모두 애굽에서 죽게 하시고 거기에서 태어난 후대들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위대한 역사하심이 그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오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질문했던 건데 노아 방주 안에 공룡들을 다 태우려면 종류별로 태우려면 방주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되죠? 엄청 컸겠네요. 이런 질문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넌 의심이 많다고 말했죠. 성경이 그걸 말 안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상식의 영역의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고. 그래서 홍해를 보니까 물이 좀 약하게 흘려서 침전물이 있는 그곳으로 건넜다. 이렇게 성서고고학에서 막 밝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 사건과 사람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 틀린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는 그 부분을 붙잡아도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분의 말씀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죠.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전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면한 길들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듯이 성경 전체는 5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먼저 이해하면 성경의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흑암, 혼돈, 공허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사단이 빼앗았죠.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다른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인간의 교만이요, 죄였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회복되는 길, 예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알려줬는데 창세기 4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 전체는 복잡한 내용들인 것 같지만 이 4가지 사건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왔다. 세상에 문제가 왔다.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예요. 그 결과 창세기 6장이 세상이 됐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그런 배경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오실 때 홍수로 쓸어버릴 만큼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본 거죠.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사단을 지칭하는데 사단의 시대,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 타락이 관영한 시대, 범죄가 많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가능성이 극대화된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마다 깨지고요. 자녀들에게 지금 위기가 와 있는데 눈치를 못 채고 여전히 돈, 성공,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살고 뭐 대단한 결과가 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빛이 안 나잖아요. 한 90%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결과가 오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과 인생은 불행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배경의 기준을 참고만 해야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여기면 헷갈린다네. 자녀들은 헷갈립니다. 결과 심판이 오게 되고 노아 시대 이후의 시대가 형성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간 문제가 형성이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성공하면 된다. 이 땅에 막 건물 많이 갖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둘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적인 게 아니죠. 세상적인 결과가 오면 된다. 우아한 삶을 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 살면 좋다. 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그런 넓은 집에서 우아하게 와인 한 잔 먹으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면 그게 가장 인생에 대한 답이다. 아니에요. 인간은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따뜻하고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면 행복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없으면 허무해진다. 좋은 조건이 많이 형성될수록 허무한 속도가 더 빨리 옵니다. 그리고 절망의 사건이 더 많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 사람의 인생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안 보여서 부러워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벨탑은 어마어마한 멸망으로 가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의 전략과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자꾸 희석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와 더 왕성해지는 이 종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귀신 문화가 이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귀신 문화거든요. 귀신이 나타나서 에 하고 막 그런 게 귀신 문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헐리우드 같은 영화적인 상상이죠. 물론 그 나라의 어두움의 영을 생각하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짜 우상 문화, 귀신 문화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했지만 절망이 더 급속도로 오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들이 꼭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규칙대로 주신 겁니다. 어떤 규칙으로요? 복음을 깨닫도록.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세상은 절대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닫도록.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흑암온도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 메시아를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피제사 드리는 것, 방주, 번제, 모든 율법, 예배의 방법,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한 거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냐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당하게 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죄와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결국 세상 배경에 눌려서 사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날마다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지. 아니,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좀 집중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니. 왜 그렇죠?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 선택은 아담과 하와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100%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한 가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인간의 문제와 답을 알려주시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언약을 또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세상 배경 사단에서 해방되는가? 또 해방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관이 바뀔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준 겁니다. 예배와 교회가 무엇인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고요. 민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암송하게 한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도록 광야를 통과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상하 통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 세상 배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왕, 선지자, 왕을 세웠는데도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이 되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선지서들이에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그 핵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라. 왕을 세워도 선지자를 따라가도 제사장을 따라가도 안 되는구나. 참된 메시아,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겠구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성취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선지서들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약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가까이서 보고 기록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메시아가 오신 복음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말한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을 대상으로 보낸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끝으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녁 기도했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죠. 그게 사도행전이고 각 도시마다 나라마다 전달했던 결과적인 편지들이 서신서들인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상급에 대한 축복과 심판이 있다. 이게 계시록이거든요. 근데 복음도 잘 모르면서 뭐 계시록에 이상한 단어들을 막 이상하게 해석을 붙여가지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막 내가 교통 정리하고 살면 막 세상에서 축복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혹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괜찮다. 왜 괜찮으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괜찮다. 이게 성경 전체의 규칙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나오죠? 5가지 사건을 이해하고 내가 이 속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온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구나.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가는 그 길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말씀은 전체적인 것을 이해했다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는 받는데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자꾸 살게 되는가? 알고 봤더니 돈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성공에 대한 미련과 막 거기에 열심을 기울이는데 물론 그거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뒤에 사단의 세력이 역사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인생의 결과가 오는데 이것을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속인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심각한 어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아무리 신념이 강하고 전문성이 있어도 못 이깁니다.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건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규칙을 따라가면 이 영적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사단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온 거거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규칙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던 삶의 규칙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아진 거, 그거 우상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되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게 완전히 운명이 돼버리거든요. 인생의 틀이 돼버립니다. 언제 그거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막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럼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에 심취하면 영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 문화 그거 너무 심취하지 말고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적당히 산 게 아니라 한 분야에 30년, 40년 몰두했다. 어떤 특정 사람에게 30년, 40년 몰두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즐거워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면 반드시 절망이 오거든요. 그게 답이 아니니까.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막 목숨 걸고 해요. 빨리 자녀와 전쟁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내가 훼손하면 안 돼요.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그 아이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놔주는 게 아닙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우리 자녀도 함께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빨리 결정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옵니다. 나에게도 자녀에게도 함께하는 사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주받았을까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교회의 배경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서도 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답이 안 되는 이쪽 저쪽 다 안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빨리 절망을 경험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정말 있으면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보고 확인했어요. 여러분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 속에는 육신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은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어겼지? 어, 예전에는 막 주일날 뭐 음식도 못 사 먹게 하고 돈도 못 쓰게 했거든요. 교회 올 때 막 빠마하고 오면 정죄했다니까요. 불과 40년,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청바지 입고 교회 온다? 막 지적받았다. 교회에서 드럼 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타 친다? 저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애들이라고 막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런 조항들이 좀 있어요. 좀 뭔가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보다 위에 올라오면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인데 죄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육신적인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만 필요하구나. 복음의 필요성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또 불신자에게도 필요한 삶의 규모가 들어있죠. 불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가 와서 고통당하는 욥에게 위로한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붙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겠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붙여놓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이런 거 붙여놓고요. 100배의 축복 막 이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말이지 왜 지금 수명이 줄어들고 질병이 왔느냐. 육식을 하지 마라. 가축을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 먹어서 그렇다. 육식을 해서 그렇다. 채소 먹고 소식하면 지금도 막 800년, 900년 살 수 있다. 참 그 허황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수하는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피를 금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규모는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용서해라, 사랑해줘라, 뭐 믿어줘라. 그런데 진짜 복음의 규모는 없으면서 삶의 규모를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먹지 마라, 저런 것은 먹어라. 많이 있죠. 그거는 구원과 관계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조문을 딱 정해놓고 요거는 맞는 거 이거는 틀리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요 분쟁의 소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규모에 관한 것이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조항들을 가르치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해라. 도움이 안 된다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삶의 규모를 안 갖추는 것보다 삶의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규모를 갖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빼고 참아라, 양보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거는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떨 때는 참기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화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는 화내야죠. 양보해라. 무조건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떨 때는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내가 딱 그걸 선택해야 될 때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규모가 형성된 사람의 내용이에요. 우리 목회자, 중직자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 보면 세상 배경을 쫓아갈 수 있는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을 뒷바라지 못하고 공부를 못 시켜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전략하자. 근검 전략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조금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그것을 전략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그 축복하시는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다. 좀 어려워도 견디자.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생을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 이거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어려워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설명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가? 우리는 뭐 무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것도 영광 돌려드리는 건데,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녀인데 이 축복을 놓친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바른 헌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이 응답받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우리 인생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짐승처럼 본능처럼 그냥 좋고 행복하고 맛있고 뭐 멋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삶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 삶의 규칙과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뭐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낼 때 잘 있었어요? 안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는 본론이 아니죠. 그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아야죠. 누가 저한테 존경하는 목사님, 그거에 막 감동받아가지고 나머지 편지는 보지도 않고, 그거는 본론을 놓치는 거죠.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본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붙잡죠?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조용히. 그러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과 뭔가 주제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붙잡아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그 말씀.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불안한 내가 살아왔던 경험, 실패했던 어려웠던 경험, 상처받았던 경험,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것이 오늘 나의 하루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중심을 들여보세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맞도록 적용돼야죠. 교육자들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우체부로 부르셨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면 되고요.
평신도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 중에 왕이 되는 사람 없어요. 교육자 중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인들, 전문인으로 부른 사람 없어요. 선지자로 부른 겁니다. 왕이 되는 사람, 세계복음화할 산업의 응답을 받는 사람, 전문 현장에 TCK들을 일으키는 사람,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직자들은 나이 많이 들고 오래된 지도자,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 존경할 스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제사장들로 많이 훈련을 받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데,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할 때,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원래 전부 다 레위 지파가 하던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의 응답을 내가 대신 누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부교육자들은 힘들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힘든 것이 전부 응답이 되죠. 목회자들은 선지자들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전달해야죠. 목사는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심부름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을 도우는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누가 주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큰 죄가 없죠. 세상에서 하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참여하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세상보다 굉장히 뒤처져 있고 옛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를 끌고 갈 때 교회를 통해서 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부족하게 보이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시대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바톤을 그 성도에게, 그 사명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교회를 자꾸 옮기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 돼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나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전달하지만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이 안 되면 말씀 심부름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머슴이다. 너무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머슴이다. 담임 목사님은 머슴 중에 대빵이다. 부교육자, 전도사들은 머슴 중에 똘만이다. 대빵 머슴의 똘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생활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도, 말씀을 판단할 때도 언제든지 복음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중심으로 해석하면 정확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금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삶 속에서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멀어졌던 나를 일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도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나타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